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초대교회의 전도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특히나 빌립을 예로 들어서요.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왜 그렇게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인식의 또는 미션의 대전환을 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또 2부 강단에서는요, 요셉의 인생의 망대 여정 이정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노예로 갈 때, 특별히요, 노예로 갈 때 도단에서 이집트까지는 거의 400km가 넘습니다. 그럼 옛날에 직선거리로, 그런데 도로라는 것은 직선거리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 노예로 포승되어서 끌려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얼마나 요셉이 어려웠냐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망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요셉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도 그 옆에서 앉아서 먹을 그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고요. 그러면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내색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기 형제들이 그 말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식량을 사러 가서 요셉이 이제 추궁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애걸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걸하고 괴로워했는지 그 상황에서 자기들은 음식을 먹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성삼위가 인도하는 이 망대가 없고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망대가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흑암 세력을 움직이는 모든 결박하는 권세가 없고 만약에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없고 언약의 여정을 성령 인도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이 삶들에 말하자면 망대가 없었다.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봐보세요. 성경을 한 번도 요셉이 고통스러웠다는 그런 내용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계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정확한 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여정을 갈 수 있었고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 3부 강단에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정말로 이런 어려움과 노예와 고통과 선교 운동을 해야 되느냐. 자, 노예 가도 상관없고 고통도 상관없고 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3부 강단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거든요. 거기가 중독 시대고요. 자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준비된 절대 망대를 통해서 요셉의 가문이 받았던 응답이 나옵니다. 가문 전체가 뭘 받았습니까? 제사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았고 왕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요 미션을 이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이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생의 전환을 가져와죠 사실은요. 그래서 아무리 틀린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맞는데 복음에 유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자기 것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경험이 강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와 자범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모든 죄와 모든 병은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에도 보시면 역시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앞에 귀신 쫓는 것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의와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해방죄는 분명히 영적인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마귀론이니 귀신론이니 이런 말을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신 예수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허감셀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냐면 영적인 사실을 만약에 놓쳐버리면 우리는 성령 해방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원죄도 용서받습니다. 자범죄도 용서받습니다. 살인죄도 용서받습니다. 음란죄도 용서받습니다. 타락도 용서받아요. 다 용서받습니다. 강도도 용서받아요. 성령을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고 12교구를 70대교구를 세워서 1천망대를 만들 운동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션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이번 주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의를 절대화시키지 말아라. 김중호 목사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내 정의와 내 이론과 내 생각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 맞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 복음,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길을 가기 때문에요 단 한 가지도 작은 일도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절대로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복음 모르고서는 절대로 근본 문제인 이 죄 문제와 사단 문제와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전도 선교를 만약에 놓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미션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금 온 세상 영적인 현장을 봐야 된다. 오늘은 제가 내 인생의 미션의 대전환과 여러분 현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것이고 본 것이거든요. 온 세상 현장에 지금 사탄과 마귀와 귀신으로 가득 차 있는 흑암 현장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단과 마귀를 구별 못해요.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사단입니다. 영어로는 사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탄입니다. 샤탄이에요. 샤탄. 샤탄을 영어로 번역하기 사탄이고 한글말로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한글말이 제일 연약해, 강하지 않잖아요. 이 사탄은 대적자, 참소자, 말하자면 방해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거론하고 자꾸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가리켜서 마귀라 그럽니다.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의 졸병이 뭐냐?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신들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은요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 현장은 그렇다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귀신들이 있다고 합시다. 교회가 귀신 들려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어느 정도로 귀신이 들려 있냐면 지금 현재요 전 세계는 종교 다원주의로, 종교 대화주의로, 종교 통합주의로, 종교 혼합주의로, 심지어 사탄 교회도 생겼어. 이 현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가요? 1990년이면 36년 된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바이마르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이마르 선언이면 독일의 바이마르인데요. 거기에 뭐냐면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쳐봐도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바이마르 선언을 하면서 거기서 뭐냐, 기독교 모든 사람을 회개를 해라.
뭘 회개하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하심이 온 인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특정 종교에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교회들이 지금 교회에서 한 거예요. 교인들이.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구원자가 맞대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났대요. 그런 것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난 것은 보편적인 구원을 말한 것이고 우주적인 구원을 말한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종교다원주의였대요. 놀랍지 않아요? 자,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더 쉽게 말할게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절대 부정했던 무데이스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거기도 오데이스가 절대 부정이 뜹니다.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말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져도 되고요. 좀 확인해도 됩니다. 저는 실제로 겪은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무진교회가 있습니다. 시내 가면 금남로 저 뒤에 가면 전일빈 뒤에 보면 무진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기장적 교회입니다. 기장적 교회인데 제가 절간에서 내려와가지고 중앙교회하고 무진교회가 가까워요. 바로 건너편에 무진교회, 그 중앙교회고 바로 이쪽에 골목에 무진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5.18 이후에 제가 절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게 강당과 영이 저는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절에서 내려와서 임동 천주교도 가보고 막 그랬잖아요. 막 헤맬 때인데 하필 간 곳이 무진교회를 간 거예요. 물론 나는 중앙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진교회에 등록하지는 않았어요. 등록하지는 않았는데 하필 간 게 왜냐하면 그 강신성 목사님의 메시지가 내 영에 맞았어요. 그럼 강신성 목사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5.18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 서명운동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어디서 했냐면 그 광주에 지난번에 건물 짓다가 무너진 데 있잖아요. 거기가 전일빌딩하고 카톨릭센터 사이예요. 그 거리에서 제가 서명에 100만 명 서명운동에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서명 안 하셨어요?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아주 검소하고 금검절약하고 또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그 모습이 그때 내 영적 상태하고는 맞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변한 것은 미션의 대전환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참 그 민주화의 아버지요, 민주화의 어른이요, 5.18의 대부라고 합니다. 강신선 목사님을 돌아가셨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그에게 국민훈장을 추설했습니다. 여러분 광주 사람은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제가 이 말에 제가 광주 중앙교회로 왔습니다. 왜냐면 광주 중앙교회를 먼저 갔는데 답답했어요. 답답해서 이제 우리 교회니까 갔는데 답답해서 내 그때 영적 상태에 맞는 데가 무진교회였어요. 그게 가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지만 그리스도만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 맞대요. 근데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대요. 그리스도가 예수만 있는 게 아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많은 그리스도가 존재해왔고 지금도 그리스도는 존재한대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히브리 문화와 문학에서는 예수로 나타나셨지만 타 문화권에서는 공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중국 문화권에서는 공자로 나타나셨고 모슬렘 문화권에서는 마호메트로 나타나셨고 인도 문화권에서는 부처로 나타나셨대요. 맞습니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절에 다니면서요. 절에서 왜 내려왔냐면
뭐 내려온 것도 아니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는 뭐 계속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공주 동학사인지 순창 강천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여성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걸 많이 다녔는데 여기 산송 가면은 또 온효사도 있잖아요. 그 세 군데를 제가 다녔었거든요.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처마 끝에 그 구더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더기들이 있는데 그 구더기에 옛날에는 뽐뿌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쫙 뿌리는 거. 뽐뿌로 약을 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잖아요. 윤회를 말하면 거기 처마 끝에 있는 그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자기 조상님들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동물로도 오고 벌레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딱 보고 난 뒤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스님들은 길을 걸어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길에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잖아. 개미를 밟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절대로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향을 피워도 안 돼요. 절간에서는 모기향을 쓰면 안 돼요. 조상님일 수도 있잖아요. 엄마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조에 관한 메시지가 절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임동을 천주교를 갔는데 임동 천주교를 갔는데 마리아를 숭배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마리아가 사람인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통로일 뿐인데 어떻게 마리아를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그러고 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개 무진교회를 갔다가 제가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이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을 말하고 사단 마귀 귀신을 완전히 물리친 왕을 말하고 모든 지옥 배경을 물리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은 선자를 말하는 교단이 이단입니까?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선자를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게 이단입니까? 예수 외에도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다 강지영 목사 알잖아요. 제가 직접 겪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광주 공원 있는데 무슨 교회가 또 세안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 교회로 왔다 갔다 했거든. 그리고 하필이면 저는요. 왜 제가 이 미션과 제 인생과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냐면 대변화가 있었냐면요. 저로서는 대전환인데 그 당시에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요. 이게 보수가 아닌 진보의 사상이 들어갔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양성우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분이 화곡동에서 국회의원까지 하셨고 우리 고등학교 때 구호 선생님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그냥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그 선생님이 혼자 사시는데 막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그래. 나는 속으로 미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생긴 것은 정말 이 세계 제일 추남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추섭 선생님이 또 있었어. 거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양성우 선생님이고. 근데 임추섭 선생님 우리가 별명을 추접이라고 했어. 두 분 다 너무나 못생겼어. 근데 이 양성우 선생님 너무 목소리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우리한테 진보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유신 시대에요. 그분이 겨울공화국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회의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맞아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말하자면 5.18과 관련돼서요. 굉장히 제가 진보적인 사상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친구들한테 뭐라 했냐면 교사를 하면서도요. 젊은 날에 사회주의 이 문화에 한 번이라도 매료당하지 않으면 그게 젊은이냐. 제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자, 사회주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이 칼 막스가요. 목사 아들일 거예요. 내가 이름이 지금 헷갈리는데 목사 아들인데 이 언약이라는 페리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리트라는 게 공평하게 나누어 먹다. 같이 함께 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에서 빠라, 페리트 언약이 빠라인데 이 빠라에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이론은 좋잖아요. 우리 인간이 신분 격차가 없이 높낮이가 없이 우리가 공평하게 다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이론입니까? 이론상은 좋아요. 근데 이것을요, 러시아에 있는 레닌이라는 사람이 공산주의화 시켜서 정치에 말하자면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로서는 젊은 날이요. 사회주의 이론에 제가 안 빠지게 되겠습니까? 5.18을 봤지 겪었지. 그러고 났는데 이제요. 이 강신서 목사 메시지를 듣고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자, 교회로 왔는데 그 뒤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것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증도라는 섬에 교회가 그 당시에 증도에 하나 있었거든요. 하나 있으니까 섬에 우리 본 동네 하나 있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동네에서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죽어나 사나 그 교회를 다녀야 돼. 지금 생각하면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엄마는 그 당시에 옮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한번 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 엄마는 영안이 열린 분이었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한글도 몰랐지만 영적 세계를 알면서부터 한글을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막 성경을 애우고 쓰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를 리드할 수 있는 강단의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옮길 수도 없었고, 상황이.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 엄마가 만약에 도시에 살았더라면, 내 영적 상태에 맞는 교회를 갔더라면 그런 일은 안 당했을 거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종합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이에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 다 확인하면 됩니다. 길희성 교수라는 분이 전 세계적인 종교학자입니다. 쳐보면 돼요. 말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호간다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길희성 교수가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보살 예수야. 책 제목이 보살 예수라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기독교인들은 대화의 파트너인 타 종교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 종교를 개종시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타 종교와 함께 가야 할 동료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진리를 찾아가는 영적 순례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보살이 될 수 있습니까?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쓴 책이라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더 놀라운 것이 있어. 이화여대에요, 기독교학과 교수가 정형경 교수라는 교수를 한번 쳐보세요. 저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 알았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캔버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캔버라. 이 캔버라에서 제7차 W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1년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다락방을 만난 것이 1995년인지 6년인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막 헤맬 텐데, 그때 당시에요, 이 정기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형경 교수가 뭘 한지 아세요? 개회식이죠. 자, WC 개회의 정기총회의 개막식에서 초헌제를 지냈습니다. 기독교학과 교수입니다. 초헌제가 뭔지 아세요? 한이 맺혀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영을 불러서 위로하는 제사의식을 초헌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정영경 교수가 하는 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은 무속에서 신앙에서, 우속신앙에서는 죽은 자들의 영과 같다. 이들이 이단입니까?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게 이단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저는요, 다락방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양도천 목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인데요. 이 양도천 목사님이 우리 고향교회에서 문준경 전사님 후임으로 오셨어요. 후임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초창기에요, 증도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증도에서 조금 떨어진 배를 타고 한 몇 백미터 안 되죠. 거기 가면은 도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도둑섬이. 이 섬에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금식한 그 자리에 태극마크가 있었어요. 태극마크는 제가 볼 때 그 양도천 목사가 앉았다고 태극마크가 있었겠습니까? 이미 바람과 풍화 장애에서 이미 되었던 것이겠죠. 거기 앉아서 금식에 자기가 기도해서 태극마크가 새겨졌다고 사람들 보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이 임하긴 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바울처럼 전도만 하겠다고, 도둑섬 여러분 가보셔도 돼요.
도둑섬에다 불알 바울을 갖다 세워놨다니까. 거세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단으로 돼가지고 우리 기독교회사에 나옵니다. 기독교회사에 나와요. 그런데 자기 계룡산에 가서요. 계룡산에서 한꺼번에 여러 명 여자와 공동으로 합동 결혼식을 했어. 이게 남자도 아니면서 합동 결혼식을 한 거죠. 근데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저는요, 길 가다가 다락방을 만났지만 저는 유범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신지 안 쓰는지 확인해 냈어요. 그래서 저는 다락방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5년인가 6년인가를요, 저 혼자 핵심에 가서 주 목사님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전부 언어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광주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100%는 몰랐지만. 확인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단순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섰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션의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인생의 대전환의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왔다 갔다 할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난번에 또 한 번요, WCC 한국 지부에 속하고 NCCK라고 해서 전부 WCC, NCK요. 제가 볼 때는 이단입니다. 저한테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 NCCK에 소속된 숭실대학교 교수 중에 한 분,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요. 숭실대 교수님이요, 뭔 기도를 한지 아세요? 제가 그 기도 그대로 읽어줄게. 내가 다 읽지 못하고요. 그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가 글을 썼어. 기도에 글을 썼는데요. 오 하느님, 부처님, 그리고 줄줄줄 하다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그리고 줄줄줄 하다가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 그리고 나무아미타불 아멘. 이게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요, 이 땅에 모슬렘과 유대인이나 이런 종교의 갈등이 문명의 갈등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 인간과 문명의 갈등과 이런 어려움은 종교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은 하나인데 가는 길은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공자를 믿어도 갈 수 있고 마음의 빛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대요. 맞습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정죄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해방됩니까? 여러분, 자범죄가 성령 해방됩니까? 여러분 언제도 해결 받는다니까요. 물론 안 해야죠. 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모든 것을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 흑암 저주 귀신에게 들린 자, WCC, NCCK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한다니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후대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의 대전환과 미션의 대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할 그런 근본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기억할 것은요,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없는 성공자보다는 복음 가진 실패자가 낫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자인데 실패자로 살고 늘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성공만을 지향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복음 가진 성공자가 되어서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은 빛의 망대를 써서 빛의 여정을 가고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거랑 반대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미션의 대전환,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의 대전환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과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그 당시 사울은 공식적으로 종교 지도자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 가진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갔습니다. 기독교인들 핍박하려고. 그런 그가 생각해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택한 그릇이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가서 그에게 팀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눈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전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우리하고. 사도행전 10장 1절과 45절 보면요,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라요, 백부장이지만 특별 특수부대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임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집에 기독교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라고 밥을 먹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전환을 일으키는, 우리의 생각을 갖다 지금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과 18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통해서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시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때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미래 중간 직설로 나옵니다. 자, 미래 중간 직설이 뭔지 아세요? 미래라는 것은 반드시 중간때 자기가 비난한 것만큼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말합니다. 능동태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걸 말하고, 수동태는 내가 되어진 걸 말해요. 세 개의 언어 중에서 중간태가 있는 게 헬라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습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이 헬라어 중간태는 왜 그러냐? 내가 남의 일을 비난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인식의 대전환을 시킨 건데, 이거를 비난하는 그들은 비난한 그대로 자기들에게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로마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요, 군인들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속국이 됐으니까.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이 있었죠. 자기들은 잘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김중훈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정의를 절대로 절도화시키면 안 된다.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들이 이 모든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린다고 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함부로 이단 정죄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성령 해방자라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그걸 돌릴 수 있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가 인생과 인식과 생각과 미션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비난한 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 20절을 못 알아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못 알아본 겁니다. 들리지도 않았고 이해도 못했고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비난한 거예요. 전 세계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계획입니다. 이거를 놓친 자들이 무슨 비난을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이단을 정죄하세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자들을 정죄하라니까요. 왜 그런 교회가 크니까, WC라는 교회들이 크니까 그들을 정죄 못합니까? 무엇이 무수하서요?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부처도 될 수 있습니까? 마음에도 될 수 있습니까? 공도도 됩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되게요? 그들을 왜 정죄하지 못하면서 오직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왕 선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정죄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 해방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제가 강하게 나면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 선교의 문이 지금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란이지만 안디옥 교회를 태우셔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 센터가 되게 하시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제는 세계 선교를 하는 문을 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과 25절은요, 전도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역사를 하잖아요.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베드로가 갇히고요. 그런데 전 성도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잘했든 잘못했든 교도소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남을까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가버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돌아섰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초대교회는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기적을 일으키고 헤롯을 벌레가 먹어 죽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과 진실이 중요한 게입니다. 영적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인 중직자는 오바다처럼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 절제적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왜 살인을 하느냐? 살인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죠. 왜 자살하냐? 자살 망대가 이미 세워진 거예요. 저도 자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다니까. 살인 망대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좌의 망대는 밖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대전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위기를 선택하고 절대 불가능에 이제 언약 가지고 도전하면 돼요. 노바디 나싱에 여러분들이 오늘 300%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300%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업이 300%, 기도가 300%, 전도가 300%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만약에 없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엘리트가 있습니다. 복음 없는데 성공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수록 어렵고 영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복음이 없는데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데 가진 것도 무식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평생 어려워. 평생 가난해서 못 되나옵니다. 만약에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이 있는데 만약에 무식하다. 그러면 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무식하고 되는 게 없는 사람은요.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로 지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복음을 가져오고 성공했어요. 엘리트요. 그런데 힘들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복음도 가졌어요. 성공도 했어요. 지식인이야 엘리트야. 왜 어려울까요? 전도와 선교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를 누리고 기도할 때 성삼위가 역사를 하고 모든 허감은 무너지고 보호자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신이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파수망되고 안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침 낮 저녁에 기도하면서 3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답이 보여요. 갈등 오면 갱신해버려. 위기 오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와 TCK는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이게 말이 7대 망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7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는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복음 전할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지금부터요 복음의 능력 가진 남은 자로 그 다음에 문화정보관은 남을 자가 되어서요 후대 키우는 남길 자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복음 능력이 남는 자. 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요 기도를 순서를 안다는 말이 있어요. 자,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기도의 순서가 뭡니까? 여러분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인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성령 충만이 먼저다. 그럼 우선순위가 기도가 뭐냐는 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서밋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망대가 세워지면은요 여정을 가고 도단성의 운동을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역사라면 가능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다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이사야 22장 22절에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을 열면은요 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영원이라는 300% 나오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 특공대 5인 1조 팀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기억을 하셔서요 2, 3진 5천 종족과 TCK, CCK, NCK 살리는 길이 되고 문이 되는 7천 제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7천은 꼭 7천 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고요. 1000이라는 수는 히브리나 헬라어 문학에서는요. 셀수는 무한대를 말합니다. 무한대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들이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복음이 맞다면
숨겨놓은 한 사람인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붙였느냐? 숨겨놓은 제자 바울을 붙인 거예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실은 남은 자였습니다. 남은 자에 관한 사상을 잠깐 슬쩍 말씀하셨는데요. 남은 자는 렘넌트만 말하는 게 아니다. 자, 남은 자는요, 마체비트라는 것은 세 군데 나와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라고 번역됐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는 기둥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는 비석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이거는 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쉐리트라는 모든 그야말로 우리 어른들, 남은 자, 쓰레기 같은 자, 음식물 찌꺼기, 여분, 이런 이 쉐리트는 전부 나머지 이사야서. 특별히 에레미야 11장 23절, 스바냐 2장 7절, 이사야서를 보면 그 남은 자가 많이 나옵니다. 단어가 전부 우리 같은 어른들, 쓰레기 같은 음식물, 음식을 먹은 찌꺼기. 우리는 사실은 쓰레기 인생이야.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그야말로 우리를 남는 자로, 그 다음에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세우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7포인트에 루스드라에서 누구 디모데 만났잖아. 빌립보에서 루디아 만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만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만났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에베소에서는 따로 세운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포인트 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미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진 그 후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운 절대 제자가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이 수천만 명, 수억을 전도 안 해도 여러분 자녀만 살려도 엄청난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명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말했잖아요. 너를 위해서 6장에 나의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방주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만 살려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요 12교구 70, 100여고 1천명 되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이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성령 해방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구원자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정말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임을 분명히 말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정말 우리의 미션의 대전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모든 전환이 정말로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대전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